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22쪽입니다. 333쪽이 아니라 322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밤에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지나가죠. 이제 한 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이 믿음과 삶과 또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고 계시죠? 아멘. 아니면 여전히 고군분투하시면서 힘겨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새해가 되어도 새로운 날들이 되어도 사실 이전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별반 다름없이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여전히 일상적인 삶의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본격적인 발걸음을 걷기 시작했던 이 여호수아도 사실상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었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었는데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기는커녕 요단강을 향해 출발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며칠 만에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3일 만에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이 지나도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이고 특히 지도자로서 그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던 이 압박감은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그 3일 동안 움직이지 못했었냐 하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탐하러 간 지 3일이 지났지만 소식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3일 정도면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이 그 여리고 땅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고, 요단을 건너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탐꾼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3일이 훌쩍 넘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짜 난감해지는 겁니다. 난감하네, 그죠? 왜 난감할까요, 여러분들? 차라리 3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들어가자, 이렇게 했으면 괜찮을 걸 3일이라는 말을 괜히 해가지고, 안 했으면 좋은 말이었을 텐데 괜히 3일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괜히 이 시간만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안 이루어지고 것 같아 보입니까? 3일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죠. 3일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3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속이 타들어갔겠어요. 지도자도 역시 사람인지라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무엇인가가 보여지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긴장하고 떨립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럴 거예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 제가 굉장히 그런 압박감을 많이 느꼈어요. 뭐 세일을 나타낸다 했는데 뭐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알기까지 시간이 또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뭔가가 나타난다고 주님이 사인을 나한테 주셨는데 왜 안 나타나지? 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왜 안 나타나지? 뿅 하고 나타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 마음의 부담감이 있기는 너무나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3일이 지났어요.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 해야 될까요? 3일이 지났는데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일수록 누구를 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두렵고 힘겨운 시간이 흐르다가 3일 만에 여리고를 정탐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정탐꾼으로부터 그 일들이 자세히 듣고 나서야 비로소 한시름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절 말씀에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침부터 서둘러서 텐트를 정리하고, 그래서 자, 이제 드디어 어디로 간다?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딱 건너가는 준비를 다 하고 이제 텐트 다 이제 이미 준비는 마쳐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땅 하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딱 가서 이제 그곳에 딱 이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가에 딱 이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건너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건너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좀 지체하는 게 낫나요? 지금까지 이미 그렇게 3일 동안 넘도록 기다렸는데 바로 들어가자마자 건너는 게 낫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낫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선물 있으면 끌러보는 게 낫겠어요? 내일 끌러보는 게 낫겠어요? 빨리 끌러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요단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건너가 보지 못한 요단강, 그죠? 그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거 바로 앞에 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진을 치고 어떻게 하느냐? 하룻밤 더 지납니다. 하룻밤을 더 지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요단강에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하루도 아까운데 요단강은 빨리 건너가면 좋은데 뭐 그렇게 큰 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즉시로 건너갈 수 있는 강이에요. 얼마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 하루를 더 지나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토록 40년 동안 기대해 왔던 요단강, 그걸 건너면 이제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땅이 바로 앞에 두고 하루를 더 기다려야 된다. 야, 여러분들이 이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이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는 말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의 뜻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들은 즉시 건너가지 않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즉시 건너갈 수 있었지만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또 며칠이 흘러요, 여러분들. 사흘이 흘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룻밤인 줄 알았는데 또 며칠이 흘렀어요. 3일이 또 흘러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1절 끝나고 사흘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냥 3일 동안 뭘 했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토록 서둘러서 3일 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빵빵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3일은커녕 지금 더 시간이 흐르고 하루 더 유숙하고 나서 또 며칠이 흐른 거예요. 3일이 흘렀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그들은 왜 꿈쩍도 안 하고 4일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하룻밤 유숙했으니까 도착한 지 4일이 지난 거죠.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 요단강가에 그렇게 머무르만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강 너비가 한 30m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여기서부터 앞뒤로 한 여기 2배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예요.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요단강이 굉장히 물살이 셉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요단강이 이렇게 돌변해 가지고, 특히 이제 봄이 되면 이 헬본산과 레바논의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세대요. 그래서 이 강폭이 30m짜리가 1.6km로 확장되기도 하고요. 유속이 16km에 달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유속이 세게 변화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무렵이 어느 시기냐 하면요, 곡식을 거둘 때였어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우기인데요. 특히 이 파종의 시기가 10월 달부터 추수기 이전인 3월 1달까지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른비 늦은비 아시죠? 이거를 의미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딱 도착하게 되었을 때, 요단강에 딱 도착했던 그 시기가 우기여서 뭐가 강물이 불어나서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호기롭게 3일 만에 건너겠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 강물이 불어있네, 유속은 세네,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에요.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장담을 했지만 늦어지는 시간만큼이나 애를 타는 시간들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단강에 도착해 보니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의 물이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는 수 없이 거기서 장막을 치고 며칠을 기다리게 됩니까? 3일을 더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사역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형통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은 하나님이 첫 번째 사역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확 길을 열어주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뭐 여호수아가 자기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 지도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책임지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일에 3일 딱 얘기했는데 이거 3일은커녕 며칠이 걸린 거예요. 지금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 시간에 배나 더
더 많은 시간을 그냥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했던 여호수아에게는요,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야, 이거 자존심도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왜요? 뭘 얘기했으니까. 3일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내 면인 상할 수도 있고, 나 이거 뭐야 도대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3일 만에 하나님 간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사람들과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을 그때에 이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생각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향해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도 상하고 계획도 틀어지고 마음대로 안 됐어요. 아무것도 자기의 원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택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냥 무작정 누구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누구의 뜻, 누구의 의지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겠죠. 믿음은 믿음을 보여야 할 그때 분명히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계획이 틀어질 때, 고통스러울 때, 두려워질 때, 무기력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어져야 될 때인 거죠. 오히려 언제 확인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어려울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그때가 더 믿음을 확인하여야 하는 그때인 줄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우리가 믿음을 보이게 되면 주님이 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주님의 일을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서 일으켜 세우시고야 마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계획을 며칠 더 늦춰가시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기왕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이왕 넘어갈 것 같으면 그 말대로 고백대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계획대로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더 그러면 견고한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럼 여호수아가 좀 폼도 나고요,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단지 여호수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3일 만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도 위하시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복받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나만 잘 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 가족이 잘 되어야 되죠. 가족 안 돼도 상관없죠. 나만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이유는 가족도 잘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내가 잘 되는 거는 교회도 잘 되어야 되는 거겠죠. 내가 잘 되면 우리 순모임도 잘 되어야 되는 거겠죠. 순모임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이 감사한 일인 거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내가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 한 사람의 모습은요,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고, 내 주변의 지인들과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순모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좀 더 큰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계획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 계획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주님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더 큰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나만 이루어져서 될 일이 아니라 저쪽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일을 이루어야 연결이 되겠죠. 나중에 맞나요, 안 맞나요? 맞잖아요. 나 혼자 여기서 뭐 잘한다고 잘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 배를 막 만들어낸다고 쳐봐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배를 팔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막 만들어낸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배를 만들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에게 잘 되게 하시려고 저쪽에 나도 모르는 어느 곳에서 무엇인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짜증내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난리가 나겠죠. 지금 비상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침입자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 족속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텐데 그 벌떼처럼 일어나는 수많은 족속들, 여기 보세요. 가나안, 헷 족속,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이 7개의 이 어마무시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텐데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의 족속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미리 앞서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들을 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들을 주장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결국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이 활짝 더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이 작동되어야 되나요? 믿음은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그게 부활신앙이기도 합니다. 부활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여러분들? 겟세마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좀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잔을 좀 지나가길 원합니다. 내 뜻이잖아요, 그게. 그럼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무엇을 고백해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바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바로 작동되어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이 작동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는 것은 잃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걸까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철저하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야지 믿어집니까? 네,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다르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 나의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들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게 안 보여요. 요단강 너머를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요단강 건너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7개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먼저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작은 눈을 가지고 아이고 요단강도 못 건너고 있네,
아이고 3일이 지났는데도 4일이 지났는데도 5일이 6일이 7일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요단강도 못 건너고 있네라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7개 족속에 다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가에서 더 기다림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당장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너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의 시선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의 당장에 여러분들이 이 요단강을 못 건너는 거 보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건너고 싶을까요? 안 건너고 싶을까요? 예, 건너고 싶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건너면 얼마나 좋겠어요. 40년을 기다려왔는데 40년 동안 여러분을 기다려왔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그토록 건너가고 싶었던 이 요단강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 요단강을 못 건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집중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모든 걸 내려놓고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여호수아의 계획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맥상통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은 계획이죠. 똑같은 계획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호수아도 무슨 계획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 되게 하시는 거. 이게 누구의 꿈일까요? 여호수아의 꿈이죠. 그럼 하나님의 꿈도 뭘까요, 여러분들? 같아요. 하나님의 꿈이 다르지 않아요. 단 이루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꿈이 하나님의 꿈과 다를까요, 여러분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면 찾으셔야죠. 맞죠? 하나님의 꿈을 찾으셔야죠. 근데 만약에 내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믿는다면 그 꿈을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에 요단강이 창이라여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다면 지금 주님이 그 요단강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고 계시는구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3일이요? 5일이요? 10년이 지나도요. 만약에 요단강에서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10년을 만약에 기다린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실패일까요? 이거는 포기하는 걸까요? 실패도 아니고 포기도 아닌 거예요. 누가 일하신 것일까요? 그 시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3일이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참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3일 정도는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열흘도 우리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한 달 참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1년이, 2년이, 3년, 10년이면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기다리든 3일을 기다리든 열흘을 기다리든 10년을 기다리든 그 모든 기다림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주권일까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깨달은 자가 길이 열려지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 깨달음의 길이, 그 믿음의 길이 열려지길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는데 그때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하나님,
나 지금 3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오가 있지,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 도대체 뭐야 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 좀 더 3일, 그 3일 또 지나요. 6일 돼요, 10일 돼요, 1년이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원망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겠죠. 중요한 원리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빨리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빨리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 내가 정한 대로 가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그 전적으로 맡기는 거를 정말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잠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인사해 보세요. 지금 인사하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이 나를 100% 신뢰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요, 우리 사이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100% 신뢰한다, 이렇게 나를 정말로 많이 믿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냥 느낌상 그 정도 알아요, 그죠? 알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저를 그래도 많이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눈빛이 다 50%는 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쪽만 보고 설교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서로들 간에 이 사람이 나를 한 50%는 신뢰하는구나, 그래 나는 이 사람이 한 8, 90%는 나를 그래도 신뢰해 주는구나, 이런 걸 느낌상 알죠. 전적으로 나를 속이려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사람 사이에서도요, 우리가 서로의 신뢰의 관계를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아시는데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주님이 모르실까요? 겉모습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한다고 주님이 그 사실을 믿으실까요? 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칩니까? 그때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주님을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르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늦게 들어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이유를 아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놀란다고요? 깜짝 놀라요.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그럼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먹을 게 있어야 먹고 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늘에서 가시 같은 것이 내려서 만나로 40년 동안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거둬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먹을 소산이 조금 필요합니까? 아니면 많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봤어요? 뭘 해봤어요? 아무것도 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어디서 그거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추수하는 시기에 비가 내린다고, 늦은 비. 그래서 뭐가 흘러내린다고요. 여러분들 요단강물이 창일해져서 불어났다고요. 그러면 저쪽 안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수를 해서 곡식 저장 창고에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저장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를 대처하여 그 땅에 난 소산물들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추수하는 모든 시간들을 다 계산하셔서 주님이 저장 창고에다 다 넣어놓은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게 하시려고, 야 3일 웃기지 마. 너는 지금 원하는 건 3일이었지 몰라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덜 됐어. 저기 하나님 우리 이제 바로 내일 들어갑니다. 아직 안 됐어. 3일 더 참아야 돼. 아직까지 그게 끝나지 않았어. 지금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소출들을 전부 모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려고 또 다른 만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계획이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천지에 가서 그거를 다 가져오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놀라운 역사를 가나안 땅 천지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니 안 보이는 거죠. 단지 우리는 어디만 건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단강만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만 3일이면 된다 프로젝트를 정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너는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구나. 그냥 단지 여기만 건너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뭘 먹고 살래? 너는 어떻게 살래? 그래서 주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레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예전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 때만 여호와 이레가 있던 것이 그러니까 예전에 아브라함 때만 여러분 그 이삭을 바칠 때만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호수아 때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왜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려야 될까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돼야 될까요? 왜 내 뜻대로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저 강물 너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건 누가 맛볼 수 있나요? 그러면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사람, 온전히 맡기는 사람, 그저 그냥 맡기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는 것을 믿고 엎드리기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요단강이 막혀 있다면,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강물은 창일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저 강물 너머에 지금 나를 위하여 새로운 만나를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요단 강물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 눈이 열려져서 나를 향하여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만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 3일의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그 만나를 맛보게 되는 새로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맛보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